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친구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또 자기 뜻대로 잘 안 될 때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람이요,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정도가 심해지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 그 문제를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테스트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시험하신 이유는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즉, 시험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출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며칠 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물을 좀 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두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빼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두고 호렙산에 있는 큰 돌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물이 나왔고 백성들은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7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요. 물 달라고 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매일 보면서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반석을 쳐서 물 나오는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이런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테스트해도 테스트 받는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테스트한 겁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반역이에요. 왕에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고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반역하는 행동, 이거 누구의 짓입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쉐마 본문인 신명기 6장 16절에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한편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광야의 시험이죠.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의 주체, 즉 테스트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경우는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험에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후자, 마귀의 시험을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지옥 가죠. 다시 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인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험 문제 이것만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제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third 시험 과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불신할 것이냐 그 테스트였어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리 없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반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해보란 말이야. 광야 1세대 그들은 바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받아 마시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출제한 세 번째 시험 문제가 뭡니까?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제2성전이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할 때 사탄은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문제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마귀가 이러는 겁니다.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 천사가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 예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을 기적을 보지 않아도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중심 기지는 공생애 전도의 중심 기지는 갈릴리 호수 근처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버나움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나사렛까지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과는 나사렛이 한 50km 정도, 31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치노힐스에서 LA까지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나와요. 회당은요, 유대교 사람들의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그곳, 그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도 잘 알고 있어요. 회당 사람들,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유대인들 예배가 드려지는데 함께 기도를 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 예배와 비슷한 형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반갑게 맞이했겠죠.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예수야 오랜만이다. 어디 갔다 왔니? 너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아주 잘했다고 그러더라. 오늘도 어떻게 성경 읽고 설교할 거니?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회당에는 전문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랍비들이나 성인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펴서 읽고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사렛에 오랜만에 방문하신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 예배 때 성경 봉독과 설교의 순서를 맡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공동 기도가 끝나고 순서가 되자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 중 이사야서를 집어 들고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 예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 예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회당에 모인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성경 말씀이 오늘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편의 설교가 정말 충격적이면서 22절에 나온 대로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회당의 회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로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가르치심에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란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반응이 이겁니다. 야, 설교는 진짜 대단하다. 너무 은혜스럽다.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냐? 어떻게 설교에 저렇게 권위가 있냐? 일반 랍비들 설교하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예수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니 근데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 아, 예수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했을 거라고요.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한테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그러자. 예수 지가 진짜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모세가 행했던 기적,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 같은 거,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잖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요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제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저씨들, 엘리야가 구원한 인물은요, 사렙다의 한 이방인 과부였고, 엘리사가 치유의 기적을 행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적군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지 않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를 통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위기를 모면하시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세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기적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행해봐라. 내가 눈으로 보면 믿을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저도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미국까지 와서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1세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돈 없어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예배당을 성도님들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정말 수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와 저희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살이 같은 제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또 한국에서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돌보시는구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니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마지막 세 번째 시험과 오늘 본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성령님과 말씀을 믿읍시다. 사람은 믿지 못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망할 것 같은데 살아납니다.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도움의 손길이 생깁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힘을 낼 겁니다. 오늘 점심으로는 맛있는 카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받고 휴거되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